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루소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고 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성을 주셨고 선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면 그 삶이 풍족해집니다. 포악하여 남에게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18절에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19절에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에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노력하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들은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 자손까지도 돌봐주십니다. 31절에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좋은 일을 해서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해서 추구하면 나쁜 것을 대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20절에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비뚤어진 자는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마음으로는 악을 도모하는 표리부동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내적 동기와 외적 행동이 일치하고 순수하여 허물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8절에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29절에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해치는 자는 게으름과 악한 술수와 헐뜯기 좋아하는 나쁜 습성으로 인해서 집안 식구들까지 괴롭히고 근심시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재산을 쉽게 허비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고립되고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어 지혜자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30절에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23절에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구원받고 악인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지혜로워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부지런한 남자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생활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남녀 모두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부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대직고의 금고리 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도덕적으로 바른 품행이 없으면 무가치합니다. 여인들이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24절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인정을 받아 복을 받고 인색한 자는 돌보아야 할 자를 돌보지 않아 원망을 듣고 신뢰를 잃어 망합니다. 25절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는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줄 때에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스베치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준 것을 통해서만 부유해진다.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기를 거절하고 긁어 모아 간직하려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라고 했습니다. 26절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곤란을 당하여도 더욱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며 곡식을 풀지 않다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재물만 귀하게 여겨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자는 백성의 원망과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건 다음 세상에서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내기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면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